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혜인 수녀의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거친 목소리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뽀얀 안개가 하늘로 올라가는 새벽, 초록빛으로 덮인 들길에 서서 행여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립니다. 혹시 내가 보고 싶어 이곳을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임과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난 오늘도 그 자리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움으로 밀려오는 아픔을 안고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그대를 기다리렵니다. 기다림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시인에 따르면 뽀얀 안개가 올라오는 새벽에 초록빛으로 가득한 들길에 서서 행여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리죠. 아마 오늘 같은 이 봄날 대지가 푸릇푸릇 이렇게 색깔이 변해가는 그 새벽 어느 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다림이 때로는 설렘으로 가득하고 때로는 행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먼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움이 아픔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슬은 사실 해가 뜨면 다 사라지고 말죠.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소중해 자신을 다 소진하며 기다리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소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오랜 지배를 받아왔던 저들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죠. 그래서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이 흐름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비록 아프긴 했지만 나름 행복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세례 요한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 둘을 보내어 예수님께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메시아를 비롯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은 죄인들로 인해 허무한 데 굴복했던 피조물들이 고대하던 바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고대했다. 그토록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 세상이 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기다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그 기다림의 아픔이 완전히 해소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에 따르면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윗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백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였습니다. 조상 다윗의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요 메시아였습니다. 왜곡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의 다소 엉뚱한 환영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주님으로 또 왕으로 메시아로 다윗의 도성에 입성하신 것이죠.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이시죠. 주님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오늘 찬양에서도 불렀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죠.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너무 흔하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죠.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이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듯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그 흉계, 그 음모에 기꺼이 자신을 내맡기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몰려든 무리들이 앞뒤에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마침내 다윗의 성에 오셨다는 환호였죠. 기다림의 지루함이나 기다림의 그 아픔이 순식간에 다 해소되는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뭐라고요? 주인입니다. 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주변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죠.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면 이제 헬라어로 보면 올리브들의 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올리브 나무들이 많은 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벳바게 베다니 이제 그림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서 약 3km 안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마일로 따지면 베다니는 약 2마일 정도. 그림 한번 띄워놔 보세요. 네, 정도고 그다음에 그보다 벳바게는 그림을 띄워 넣어달라고. 네, 네, 네. 베다니는 그보다 좀 더 예루살렘에, 벳바게는 그보다 조금 더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런 그래서 한 1.5마일 정도 되는 거리래요. 이제 성지 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대충 짐작하시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시며 거리로 들어가면 이 맞은편은 이제 뭐 반대편일 수도 있겠지만 앞에 있는 마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하시죠. 아마 마을 어귀에 이 나귀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그 어린 나귀가 매여 있고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고도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을 찾아봤더니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게 있는데요. 먼저 이 주는 이제 주인을 가리키니까요. 나귀의 진짜 주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주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쓰겠다고 얘기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견해는 누가복음 19장 33절을 보면 임자들이 제자들이 가서 이 나귀를 푸는데 임자들 주인들이잖아요. 이제 큐리오스인데 이제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주인들이 왜 나귀 푸느냐고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 주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성경 안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구약에서 주는 주로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 일은 직접 누구와 관련된 일입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도 옳지 않습니다. 셋째,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죠. 헬라 성경을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가 그것의 필요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헬라 성경은. 그러면 지금 당장 나귀가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지금 나귀를 필요로 하시는 분, 곧 나귀를 타실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주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앙가리아라는 제도 덕분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제 이런 이해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잠깐 쓰다가 빌려 쓰고 돌려줄게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사본들이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그런 설명이 되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앙가리아라는 제도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왕이나 권력자의 경우 짐승을 강제로 수용하거나 사람을 자기 목적에 따라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 설교에서 권력자들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라고 하죠. 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억지로 갈 때 너는 심리 가져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로 막대기는 거기 세워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곳에 놓여져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붙여서 세워야 됐을 테니까 가로 막대기만 이제 들고 간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하는데 그것조차 들지 못했죠. 이미 너무 많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와치다렘 우리가 한 번 더 금요일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가게 하죠. 바로 이 앙가리아라는 제도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 군중들 중에 있던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네가 대신 가로막대기를 치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당시 랍비들, 예수님은 랍비로 인정받고 있었죠. 랍비들도 필요에 따라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멋모르는 군중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치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든 존재가 시작되게 하신 분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보았지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 만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만물의 진짜 주인이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는 물론이고 그 나귀의 임자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이런 요청 또는 이런 명령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남의 집에 있는 차를 내가 쓰겠다 우리 부목사님한테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가 돼요? 절도 강도고 이상한 도둑놈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것도 온 우주의 진정하고 유일한 주인이시죠. 물질은 물론이고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인자이신 자신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날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도 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나의 모든 것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먹지 마세요. 제가 막 다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세,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 대신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이 가장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기꺼이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 사역이 역동적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과 명예와 같은 세상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죠? 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예수님은 왕입니다.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찬양의 주제도 그렇죠. 주님은 왕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아침에 새벽 설교 본문으로 삼고 큐티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면 죽기까지 말씀을 성취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바로 그런 같은 맥락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너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사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뭘 탔는지 아세요? 노새를 타요. 노새. 왕이라는 거예요. 왕. 아버지의 노새를 타죠. 그래서 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나귀를 타셨지만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진정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받은 제자들이 가서 보니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고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풀어오죠. 이게 제가 이제 성경을 헬라어로 보면서 마가가 좀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여 있다는 대오입니다. 풀다는 루어예요. 그래서 대오와 루어를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매여 있었는데 풀어왔다는 거예요.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냐고 묻죠. 당연히 물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남의 짐승을 풀어가고 있으니 물을 수밖에 없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말하자 그들이 풀어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습니다. 나귀 새끼 위에 얹어놓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겉옷을 안장 삼아 나귀를 타시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이제는 길에 펴놓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죠. 종려나무는 영어로 팜트리라고 하잖아요. 감람나무는 올리브추리고 이 종려나무는 팜추리라고 하죠. 그래서 부활주일 전 한 주 전인 오늘을 우리가 뭐로 불러요? 종려주일인데 팜선데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부르는 겁니다. 거기서 유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구약에서 자신들의 옷을 땅에 깔아 어떤 사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나귀를 타신 것도 그렇고 옷을 까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다 왕으로 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합 왕에 대해 반역을 일으킨 예후를 새 왕으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섬돌 위에 깔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섬돌은 바로 계단입니다. 왕이 지나가는 계단에 왕이 밟고 지나가도록 옷을 깔아준 것이죠. 예후를 왕으로 예우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편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나 위대한 업적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며 찬송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과 그 왕의 위대한 구원의 업적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소리 지르죠. 거기에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아마 이렇게 외치는 저 무리들의 두 손에도 종려 가지가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왜곡된 기대를 가졌지만, 엉뚱한 기대를 가졌지만 사람들의 이런 외침은 예수님이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넘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외치던 호산나라는 말, 이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야샤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이게 이제 그 용법 중에 히필이라는 게 있어요. H 발음이 나죠, 앞에. 그래서 히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산나가 된 겁니다.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야샤에서 온 예수스예요. 구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자를 향해 호산나, 딱 안성맞춤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구절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 곧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외침이었죠.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왕이신 예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자신의 죽음을 도모하는 악한 자들이 가득한 그 성으로 들어가셨죠.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나아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환호하던 사람들의 반대와 외면 속에서 우리 주님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얼핏 보기에 예수님은 왕의 보좌에 앉아보지도 못한 실패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시죠. 왕의 지위를 다 빼앗긴 것 같았던 그 십자가는 실상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왕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9절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해 주셨습니다.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 주신 것이죠. 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 왕께 무릎 꿇고 날마다 왕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되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참 메시아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 이미 고백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잖아요.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메시아, 이제 히브리어는 마시아흐입니다. 메시아라는 이 영어가 여기서
왔는데요. anointed one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샤라는 기름을 붓다, anointing 하다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헬라어로는 예수님을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예수님 뭐라고 해요?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아마 이제 중국어로 음력하면서 그리스도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했다면 이 헬라 그대로 했다면 아마 크리스토스 이렇게 우리가 번역했을 거예요. 분명히. 아무튼 이 크리스토스라는 이 말은 크리오라는 말이 헬라어에 기름을 붓다는 뜻이야. 바로 거기서 파생된 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는 특별히 제사장, 왕, 선지자 등이 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기름 부음은 직임을 맡기며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과는 달리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인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죠. 뭐가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합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주님이 직접 인용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이 직접 뭐라고 얘기하셔요? 성령으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은 주블리를 가리킵니다. 희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그날, 그 회복을 위해 온 인류를 구원해 그 회복의 축복 주기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온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따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죠. 이 구절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리들이 외치는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생각되는 예수님이 오니까 시편의 내용을 인용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절묘하게 매치시켜가지고 맞이하고 있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사실 똑같은 형태로 구원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말만 다르게 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이 시편 118편 25절에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이 말이 바로 호시아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호산나인 겁니다.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죠.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제발 이렇게 외친 거예요. 바로 그 외침으로 오늘 무리들이 주님을 맞이하며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제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26절에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 성전에서 자는 성전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왕이나 그의 신하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성전을 유대인들 남자들이 1년에 3번 찾아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그 순례자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고 여호와의 집에서 그들을 축복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이 표현을 그런 순례자가 아니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말을 더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너진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참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 메시아입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죠.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지극히 겸손하신 메시아이시죠. 왜냐하면 죄인들을 섬기고 저들을 대신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섬기셨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진정한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은 이 주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엔 영광스러운 재림의 주로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삶엔 늘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삶의 형편이 업스 앤 다운스가 순경과 역경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도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엔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살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다시 오실 메시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메시아. 네.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주가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 맞은편 마을의 문 앞 거리에 있던 나귀는 소위 횡재를 했죠. 왜냐하면 자신의 진짜 주인이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귀들이 부러워할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제가 주님을 무등 태워드렸다. 제가 이렇게 약한 제가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제 무등을 탔다면. 오늘 나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주변에 나귀 새끼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중에 이놈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나귀도 사람들이 깔아둔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밟으며 큰 환호 속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죠. 레드카펫을 주인 되신 그분 대신 밟으며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등에 계신 주인공 때문에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 같았죠. 그 나귀는 그날 예수님에 의해 길거리에서 선택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랑 같이 있다가 선택받았어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쓰기에 적합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픽업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즉시 쓰임 받을 수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켜야죠. 복음에 빚진 자답게 예배자와 증인의 삶을 더욱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 우리가 다 주가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잘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연말에 주가 쓰시도록 여러분들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호산나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히브리어 시편 118편 25절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금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 사람들이 외치는구나. 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구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외쳐야 할까요? 호산나 외쳐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제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고치시도록 호산나 외쳐야 합니다. 사실 주님 외에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외치는 우리 호산나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구별된 삶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과 한숨은 사라지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부여함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고 약함 중에 오히려 강함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대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신 날은 일요일입니다. 오늘이에요. 시간 순서대로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한번 쭉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날은 월요일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은 앞쪽에 있는데 마가복음은 뒤쪽에 이렇게 배치해 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본 날은 또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화요일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를 구체화하고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날은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갔다가 베다니 왔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서 희생당하셔야 되죠. 유월절을 준비하고 음식을 먹고 체포된 날은 목요일입니다. 통상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 날 희생양이 되셔야 하시기 때문에 하루 빨리 만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날은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은 주님이 종일 무덤 속에 갇혀 계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빛이신 그분이 어둠의 지배를 우리 대신 하루 내내 받으신 거예요. 드디어 새로운 일요일에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부터 다음 부활주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흔적을 따라 한 주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성찬식도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성금요일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요 통치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곁으로 오신 것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영광의 옷은 아버지의 집에 벗어놓고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사시고 우리처럼 죽으셨죠.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대신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온 인류의 참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가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에 호산나 소리 높여 외쳐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인이요 왕이신 메시아이신 주님의 고난의 의미 깊이 묵상하며 구원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 주간 말씀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기꺼이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한 주간 삶을 지켜내는 저희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